우리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기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 어떤 이들은 도리어 이제 경배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를 헤아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께 참된 경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이 경배함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동방은 딱 정확히 어디 이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지역에서 온 이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단어는 뭐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뭐 학위를 하는 이런 박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 박사는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이 점성술사라고 하죠. 이 별들이나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것들을 점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여기에 박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벨론의 제사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이제 예언들을 또 살피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던, 연구했던 자들이 아마 이 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관측해요. 굉장히 큰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 그리고 그 별을 관측하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 신적 표징으로 해석하고 이 먼 길을 떠납니다. 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관측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신적 표징으로 이해하고 이 고국을 떠나서 먼 여정길에 이 4명의 박사가 길을 떠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이 길을 떠났는지는 또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고, 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왕이 나실 만한 장소는 이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거하는 그 성이 있잖아요. 이 궁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임했고, 거기에서 도착한 후에 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내가 왔다, 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금 헤롯은,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동명이인인 거예요. 헤롯. 여기서는 이제 헤롯 대왕이고, 뭐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이제 헤롯들은 이제 이의 이제 자녀들도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70이 넘었을 때. 뭐 자녀가 출생하는 그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난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어요.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당황하고, 그리고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 유대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굉장히 친로마,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 이 정부에 굉장히 충성해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의 왕으로 지명받고 임명받고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아마 헤롯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앞에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인지, 그게 바로 이 6절이에요. 4절, 5절, 6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이미 예언되어졌고 베들레헴임을 이 헤롯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것을 듣고 나서 이 동방의 박사를 다시 불러서 가만히 조용히 몰래 불러요. 이 일들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 그리스도가 나신 것 같다라고 전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임을 뒤에 이제 12절 이후에 다 드러나요.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를 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아이들이 아마 났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왕으로 나시는지 헤롯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자기에게 고해준다라면 그 한 명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그 아마 방편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몰래 불러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마치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자기도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높일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해하려는 그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참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분명하죠. 왜 지금 잡아 죽이려 하는가? 그 이유는 뭐 크게 달리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유대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헤롯 왕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은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그 갈릴리, 그 유대의 통치권을 받았던 인물들이 지금 헤롯이에요. 얼마나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부하고 또 황제나 또 로마에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비위를 맞췄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그 피, 땀, 눈물 모든 걸 아마 다 쏟아 부어서 얻었던 자리가 그 높은 유대의 왕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왕이, 새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 듣는다라면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이걸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셔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자기의 모든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뽑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어 경배하기보다는 그만 제거한다라면, 그 아기만 제거한다라면 자신의 왕위를 지킬 것이고 자기가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참된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왕위에 앉고자, 그 왕위에 지금 앉아 있고 앉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대상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오셨더라면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와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주 앞에 엎드릴 수 없고 도리어 그를 역적으로, 예수를 대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신자이잖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부딪힘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드는, 예수께서 킹메이커가 되신다라면 우리는 도리어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죠.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더 높아질 것이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이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가. 여러분, 인류 첫사람이 넘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도리어 불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사단은 그 뱀이 와서, 그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들에게 유혹합니까? 사단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 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킹메이커임을 자처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그것을 금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금하신 거 아니냐? 도리어 이렇게 미혹하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먹어. 내가 너 왕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를 왕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얼마나 멋지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왕을 만들어 준대. 굉장히 뭔가 혹 할 만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왕이신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분 앞에 나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그 왕자의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는지, 아니면 온전히 그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는지, 그때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이 주 오심이 정말 참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가 되려는,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인생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경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왕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려고 할 때, 마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왕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왕 되고자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보고 왔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거하시는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별이 멈춰서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얼마나 먼 길을 떠나왔어요. 그 별 하나 보고 지금 달려온 거잖아요. 자기의 고국을 떠났고 자기의 모든 일상의 삶을 뒤로한 채 지금 떠나온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뭐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이 기약이 없잖아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큰 별 하나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구나, 그리고 경배하러 가자, 이거 하나 지금 생각하고 달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멈췄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길을 한번 잃었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은 아기 그 왕이신, 유대의 왕이신 분이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이르렀던 곳은 가장 작고 작은 그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그 집에 그 아기 예수가 거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그 가는 과정에서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그 정보를 얻고 다시 길을 나섰고, 또 그 길을 가다가 그 한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가 참 그리스도구나 확신하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들어가서 경배할 때 이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도무지 그가 정말 유대의 왕이라는 그 뭔가 확실한 증거?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언제 한번 봤다고, 그 아기 앞에,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집에
왕이 나셨다라고 할 때 그게 설득력 있냐고요. 많은 아이들 중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우리의 왕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별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끝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기가 가져온 가장 귀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나요? 뭔가 확실한 거지만 이 길을 걸어올 때 마치 좀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다른 이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또 확실함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으로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기 예수를 찾았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별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별이니까 낮이 되면 희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상식, 경험에 딱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별들이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 불확실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일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안 보일 때 그때 잠깐 멈춰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확신하고 걸어왔던 그 길, 근데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무작정 그냥 가기보다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너무 쉽게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의 뜻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우리는 그 길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멈춰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선택과 얼마나 많은 그 상황과 그 일들이 펼쳐집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그걸 신뢰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혹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잠깐 멈춰서도 돼요. 여러분, 도리어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들을 동방박사가 만나게 되냐면, 자기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헤롯으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가 해하게 되는 그 일들도 지금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별처럼 우리의 길을 그냥 정말 뭔가 확실한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그렇게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큰 별보다 더 환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나침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길을 놓칠 수 없는, 낮에는 희미해서 이 별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을 날마다 낮이든 밤이든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영혼의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고 나아간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다른 예수를 거짓 그 복음을 따를 수 없겠죠. 오직 참된 우리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주님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정말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지. 우리의 모든 그런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건지실 분이 우리 주님이 맞는지, 우리의 구원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다라면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정말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기쁨이에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고 매우 크게, 이건 최상급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짜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까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한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또 2022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2023년도 그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가? 나의 왕자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진짜 그 주의 인도하심, 분명했던 그 주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 주님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른 거 바라보려고 할 때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은 이게 모호하고 정말 그러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바라본다라면 그 모호한 것들도 더 분명하게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임을 함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안전하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들 너무 수고했어요. 자, 2년. 근데 나중에 이게 3년 되고 4년 되고 그럴 텐데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